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입니다. 16장의 내용이고, 방향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해 가시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사울에 대해서 뭔가 운명론적으로 사울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택함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으니까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울은 버림받은 왕, 다윗은 훌륭한 왕 이런 식으로 볼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들과 그것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불행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그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16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끝앤머리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여러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굉장히 크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신정을 거부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정을 나타내셨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결국에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또 사울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간들 속에서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끌어가요. 특별히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 언약궤를 확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날 70명의 사람들, 최소한의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삶을 사는 사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삶이 온전한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다윗과 사울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울이 뭔가 많은 부흥을 했다더라, 역사적으로 많은 걸 했다더라, 다윗이 뭐 했다더라, 그런 쪽으로 다윗과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시고 가졌고 내가 했고가 아니라 제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그분과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 사무엘상의 내용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읽으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속속히 보여질 것입니다. 자, 드디어 16장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등장 전에 사무엘의 이야기로 16장이 시작돼요.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왜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에 가면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하고
자기의 고향 라마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사울도 슬퍼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의 타락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타락에 대해서, 그의 나라가 날아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미련과 아픔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감당해야 될 역할을 보지도 못한 채 지금 그 한 개인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여러분, 누구 밑에서 자랐죠? 그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암담한 시대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싶어요.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장 눈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할 때에 사무엘이 갖는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많이 컸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기대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확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감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에 빠지면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감정에 빠져 있고 감정에 치우쳐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는 캐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울이란 사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안에는 낙심이 들어오고 슬픔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할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뿔을 채워서 가.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더 이상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뿔을 채워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요, 사무엘에게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사무엘과 사울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나지도 않던 그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으면 어떨까요? 이걸 무엇으로 여길까요? 그렇죠. 반역으로 여기는 겁니다. 쿠데타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지금 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실세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여전히 사울이에요. 이후로도 한 20여 년 가까이 사울이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지만 20년 가까이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단호하게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요, 뭐냐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울의 그 나라가 날아가 버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 건드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 이 제사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직했으면은 아론의 아들들도 한순간에 나답과 아비후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요, 지금 다윗에게 사울에게요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도록 지금 그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울이 놓친 제사를 다시 사무엘에게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울 왕에게 나아갈 때에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핑계거리로 만들어서 기름 붓도록 속이도록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인해 업신여김을 받은 제사를요, 다윗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싶으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 바르게 세워지는 첫 걸음은 제사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까 사무엘상 6장에 말했죠.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서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올려드리는 것,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게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주권에 대한 고백이 빠지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방 종교에서 볼 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입니다. 지금 그 제사의 회복을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다윗을 예배자라고 부르잖아요. 예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울로부터 진정한 예배, 진정한 대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부터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요, 4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을 떨며 그에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다 라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자 왜 장로들이 떨었을까요? 리더십들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겠죠. 영적인 두려움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니까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저희 멕시코에 큰 지진이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좀 많이 났었어요. 한국 분도 돌아가시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감독님이 오시고 미국에서 감독님이 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어른이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에는 복잡함이 있어요. 이 두려워 떠는 떤다는 말 속에는요, 단순히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 장로들 안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다윗이 도피하는 가운데 이제 잘못해서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도액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 안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인사 방법이죠. 이스라엘에게서는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샬롬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순간이 평강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단순한 제사를 드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통해서 지금 틀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평강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울 안에는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새로운 왕을 세우면서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샬롬이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울처럼 세상의 것을 많이 쥐고 있어도요, 당장의 권세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질 때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가진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아 버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당장 나에게 가진 게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져야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안 제 마음속에요, 이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라는 것보다 좀 염려가 더 많았어요. 염려란 말과 걱정이란 말의 어원이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뉘앙스상으로는 뭐 걱정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제가 멕시코에서 돌아온 지 딱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7월 16일 날 들어왔습니다. 날짜까지도 기억하시네요. 예, 기억하게 되네요. 돌아오고 나서 참 복잡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분명 나왔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주님이 여러 가지 가운데 사인을 주셔서 분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지금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제 안에 좀 누적되었던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제가 사역한 지가 지금 1월 달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막막한 현실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가고 딸린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멕시코로 갈 때에 삶을 다 정리하고 갔어요. 그래서 집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멕시코에서 받은 페소로 저축을 해봐 저축을 되겠습니까? 받은 퇴직금 받고 들어왔는데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어요. 저축 적금 이런 걸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의 인생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그래요. 그런데다가 사역지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기준으로 이력서 자체를 낼 수가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많이 어려웠죠. 교회도 갈 수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금 예배를 교회 한 번을 못 와보고 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그러면서 가장으로서 그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는지 몰라요. 애들 양육은 어떻게 하지? 한국 와서 보니까 교육열이 너무 장난 아닌 거예요. 해외에 있을 때는 그런 경쟁의식이 없었어요. 안 해주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것에 무게가 있더라고요.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제 안에 있었던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광 목사,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언쟁은 제가 뭔가 잡고 살았던 적도 없었어요. 뭔가 있었던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연약한 자를 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깊어지길 원하는, 더 깊어지길 원하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누구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새 왕을, 다윗을 통해서 새 왕을 세우신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16장, 17장까지 쭉 준비하다가 그냥 16장에서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평강의 기준이고 근거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로의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전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관계 중심적이고 전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대화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옥주 언니입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평강과 위로를 얻고자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배우자요? 아니요, 저는 저의 아내와 관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나에게 절대적인 평강을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이지 평강을 주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강이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샬롬이 깨진 상태예요. 그들이 원했잖아요, 왕을.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사무엘이 늙어갈 때 핑계대면서 왕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강이 깨졌습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은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사울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는 거리가 먼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그 샬롬을 회복하고 싶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제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삶이 무너질 때에, 평강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 샬롬을 회복시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도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첫 걸음을 지금 제사를 통해서 평강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샬롬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외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세차게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붙들고 있을 때에 여러분,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그 샬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어진 그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게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사무엘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요, 지금 엘리압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기름 부으실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판단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안목입니다.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서 실패했잖아요. 사무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한계예요. 여러분, 사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가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모든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좋은 리더십들은 전부 다 키가 다 작았다. 왜냐하면 그 부흥사님이 키가 굉장히 작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깨위보다 컸다. 어쨌든 사울이 남들보다 준수했고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이 보는 여전히 인간적인 안목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동일하죠. 그렇죠. 외적인 것을 많이 보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갑니다. 다윗이 모여있던 아둘람 굴 그 공동체 안에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잘나지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보는 외적이고 육적인 그 연약함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심령 안에 연약함을 우선적으로 또 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냐라고 묻자 그때 막내가 양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막내 다윗은 그 이지도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인정받지 못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와서 보니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어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맞다라는 겁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다윗을 소개할 때에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막내 그 아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결국 다윗이란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전에는 그냥 다윗이 아무리 연약하고 연약한 아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전에 그냥 막내 아들입니다. 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다윗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요, 한 15살 정도로 봅니다. 뭐 왔다 갔다 빼고 더하고 빼고 뭐 좀 있겠죠. 형제들과의 화목 제사 이후에 공동 식사에도 불참할 정도로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후에도 다윗이 2번 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언제냐면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때가 30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된 이후 38살 즈음에 그가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식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23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와, 왕이 못 됐어요. 왕에게 기름 부음 받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얼마 있다가 왕이 됐는데 다윗은 2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 다윗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를 세우러 가실 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놓쳐버립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그냥 단순한 이것으로만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요,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윗이 그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잖아요. 애굽에 정말 총리가 되어서 막 그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찌질이었고요, 요셉이 얼마나 얍삽한 인물이었는데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처음부터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20여 년 이상 동안 다윗을 만들어 갑니다. 징하지요. 20여 년. 너무 길지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거는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사울에게 그 과정을 주셨지만 사울이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에는 성화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건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상처도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은혜이고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크게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과정을 겪습니다.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치열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치열하십니까? 예, 저는 치열합니다. 5만 가지 생각,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세보진 않았지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치열함, 또 삶의 치열함, 책임으로 인해서 주어진 치열함. 하나님은 부당한 사울 밑에 다윗을 두십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던 다윗이 사울로부터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정도입니다. 부당한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을 두십니다. 그래서 사울 밑에서 다윗이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기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윗이 배워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함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남이 있는 겁니다. 치열하지요. 부딪히지요. 넘어지지요. 그러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비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려고 여러분 읽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한지라. 무엇과 무엇이 여러분 비교가 되는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이 둘이 비교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딱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사울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난다라는 말 속에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 쪽에 방향을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 쪽에 방향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방향을 바꾸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라고 말합니다. 번뇌하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번뇌라는 말이 어떤 뜻이가 있죠? 생각이 많다,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냥 머리에 생각이 많다라는 걸로 가지 않아요. 생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번뇌하다라는 말에요, 그 원형을, 히브리어 원형을 보니까요,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무서워하다, 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여러분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가, 악신이에요. 그를, 여기는 사울이에요. 사울을 떨게 하였다. 그러니까 악신이 사울을 떨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뜸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떨게 했다고?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셔? 그래서 사울을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요즘 성경에는 완악하게 했다고 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어떤 단어죠?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팍하다, 완악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은혜를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바로의 인생을 터치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터치와 간섭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그 바로는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놔둔 거예요. 방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뭄을 넘어서서 황폐하게 되죠. 피폐해지죠.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서. 그리고 악령을 부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령이 마음껏 뛰놀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기에서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하나님이 허락도 이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세력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에는 어떠한 악령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래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까라고 말하잖아요. 삼키지 못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께 속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반대로 지금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방향을 바꾸심으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방치가 되니까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더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렵고 떨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에요,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강조점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 복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악령이고 뭐고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사사건건 막으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걸 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잔소리로 큰다고 말을 하죠. 전 그 말에 공감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 뇌파가 0이 된대요. 생각이 없다는 거래요. 근데요, 그 잔소리를 통해서요, 자라납니다. 남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하겠죠. 왜요?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뜻대로 놔두셨다면 우리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성경은 사울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자 사울의 삶이 어떤 인생이에요? 메마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황폐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울이 자기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을 타면 왕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찾습니다. 드디어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지금 사무엘상을 흘러가는 데 있어서 사무엘에게 쓰이고 난 뒤에 다윗에게 처음 쓰여집니다. 사울에게서는 끊겨버린 표현입니다.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별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찬양인도, 연주, 방송, 안내, 기타 등등 많은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지라요, 여러분, 기계적으로요 그냥 말씀 하나 갖다 놓고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능력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린 사울, 그래서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은 다윗, 이 둘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윗의 삶이 어떠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사울을 낮춰버리시고 낮은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중심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지, 이걸 먼저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쓰시는 겁니다. 그것이 한나의 이야기고, 그게 사무엘의 이야기고,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양을 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매 던집니다. 수금 연주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자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맡겨진 삶을 살아갔던 것뿐입니다. 마치 룻처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들판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만들고 또 물매를 던지고 또 양을 치고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저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도 계속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목회적인 고민이 왜 없을까요? 많은 고민이 있겠죠.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맞을까? 여러 고민들이 있죠. 더더욱 코로나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당장 어떻게 하지? 당장 내 가정은 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건 또 어떻게 하지? 막 고민들이 왜 없었을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윗을 계속 묵상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이 8월 달에 제가 설교를 이 사무엘상을 계속 쭉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의 중심을 확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다윗이 주님과의 함께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물론 온전치 못해요. 저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알아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방향을 트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끊어진 그의 인생이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 인생이 절대 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대로요, 그런 다윗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셨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사울, 비록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다윗,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요, 여러분, 내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이후부터 23년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사울과 대조되어서 그의 인생이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으로부터 생명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처럼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황폐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요. 이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삶, 이 안에 은혜가 넘쳐나는 삶, 이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삶, 그건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좀 놓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꽃들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아름다운 꽃들을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먼저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방향을 두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방향을 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사울의 인생은 결국에는 은혜가 떨어지고 메말라버린 황폐한 인생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그분 앞에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험난한 인생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쳐나며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은혜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울의 인생이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도 성화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야 주. 이 시간 우리의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초청할 정도면 다윗이 유명했다는 겁니다. 10대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과 동행하면 그의 인생은 결국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고난이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달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